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7.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7. 계시록 2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은 자고 제가 번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생명수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부 하면 해야 돼요. 생명수라는 얘기요. 수는 물이죠. 흙탕물이 아니고 썩은 물이 아니고 뭐라는가 10월의 물이 아니고 무슨 물?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 그죠?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물 했더니 육신적인 또 애초좋은 물이 아니야.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 나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려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는 했어요.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뭐냐면 말씀을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물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수니까 물 숫자란 말이에요.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요? 그냥 물을 받으려는 게 아니요. 뭘 받으려는 거요? 맞아요. 생명수를 받으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다시 붙자 살을 할자 레저렉션이요 부활이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부활과 생명을 다시 부연 설명, 패러프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설명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예수 믿고 뭐하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잖아.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런데 생명을 설명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라는 말씀은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하는가? 맞아요. 영생 불살 수 있는 뭘 받으려는 거야?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런 생명수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받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선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초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초대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에서 사장의 수많은 종업원들, 인플로이 중에서 한 사람은 딱 택해가지고 사장집으로 초대를 해.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저 바쁘거든요. 선약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거절할 뻔 있어요? 그건 승진에 뭐가요? 승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지장을 초래했는데 맞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만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 화이트하우스에서 초대를 해. 만찬 초대를 하면 아이고 나 대통령 각하나 선약 있습니다. 바쁩니다 지금. 그러면서 거절할 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스케줄들 다 딜레이 시키거나 캔슬 시키고 말인가 우선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찍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이니까 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 찍는단 말이야. 가지고 쫙 어깨동무에 사진 찍고서 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뭐하는가 집에다가 가보 모시듯이 뭐하는가 가장 잘 보이는데도 이렇게 보이면서 나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하고도 뭐 하는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쉬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에 다 성취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만약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것 초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고발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다행이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뭐냐면 생명수혜로 뭐냐면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초대에 전체 강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원명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열일제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그래야 그 초대의 말씀에 있는 모든 복을 몽땅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초대에 응하려면은 먼저 뭐가 있냐면 들을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귀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용없어요. 귀는 귀인데 무슨 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이 말귀가 없어요. 이래. 말귀가 없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뭐가 되는가?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는 당나귀처럼 이렇게 커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은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없으니까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마른 자면 그 생명수혜로 초대에 응할 수가 있어요. 만 가지 시월의 물을 가지고 시궁창물 세상에 참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에 가득 채우면은 생명수를 원해 안 해요. 아무리 준다고 초대해도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그런가 하면 또 생명수를 간절히 뭐 해야 되는가? 원해야 되는 거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초대에 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오늘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고 또 뭐하고? 목이 마르고 또 뭐하고? 원하는 가운데 생명수를 듬뿍 받는 그래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그 내용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혜로 누가 초대해 있는 거야? 맞아요. 성령과 누가? 신부가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짝은 누구야? 뭐 신랑이지. 저는 참 자신 있게 신랑이래. 맞아요. 신랑이요. 그러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니이다 하세요. 성령은 진리야. 근데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하세요? 진리인 거예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신부의 짝은 성령이라서 말이에요. 성령은 뭐라는 말씀이야?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는 듯이요. 신랑이 되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건 뭔 소리야.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뭐야? 하나님이 결혼한다고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약에 결혼한다는 게 써있단 말이에요. 결혼하신다고. 그러면 결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다? 남편이심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은 분이 누구요? 창세기 2장 7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는 말씀이요?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 입장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뭐 하는가? 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적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뭐 하는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리면서 전부 해골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입장이 됐는데 언약을 파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부들한테 하나님의 신부한테 뭐냐면 장가를 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진실함으로 호세아 2장 20절 하면 내가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를 들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말이라 알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한테 시집가는 거야? 하나님께 시집가는 거지. 뭐가 눈만 껌벅껌벅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뭐가 되는가? 시집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하고 장가 든다는 얘기요. 찾아봐. 눈만 껌벅껌벅해. 자, 호세아서 한번 가봐. 호세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1258페이지요. 제가 펴보는 걸 다 펴봅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봅니다. 1258페이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은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산단 말이야. 영원히 사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뭐야? 맞아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은 뭘 하는 거야?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가들은 자들은 하나님하고 뭐 한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줘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1033페이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심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남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 입장이 되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면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남편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깨끗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야? 신앙인은 뭐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된 거야. 정결한 처녀들의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도 남편 입장이 되고 예수님도 남편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진리가 누구야? 성령이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뭐라는 거예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색 장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다는 얘기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야? 결혼을 한다는 거야. 혼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그 아내가 예비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모양과 예루살렘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모양과 맞아 예루살렘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와. 저 미를레스 있는 중동에는 예루살렘 저건 아니요.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거야?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거다?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요.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계시록 1장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아니에요? 계시요 계시. 무슨 사도 요한이가 받아. 이 계시를 예수님은 지금 영을 임재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안 믿는 이라서 예수님은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언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의 영이라 해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들을 내야 누굴 보낸가? 예수님의 말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이것들을 너에게 뭔가 증거했다는 얘기요. 예수께서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누가 그 종에게 보내어 뭐하는가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자가 뭐는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형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성령의 주의 날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라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하고 쫙 이렇게 툭 돌아보니까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라? 인치신 자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건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인자만이가 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습을 쫙 서술을 하고 있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가 너무 엄청나서 무릎을 꿇고 죽은 자 같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 오른손을 갖다 어깨에 얹고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전 때라. 7별은 7개의 사자, 7금전 때는 7교인이라 하는 말씀이세요.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요건 누구야? 요건 예수님의 영락 없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건 뭐야?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다? 열매가 되셨다 했잖아요.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가 본 건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요. 누굴 봤어요? 인자만이가 같은 일을 본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신부는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가?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예수님 어린 양 결혼하시는 거. 자,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는 결혼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등관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그 뒤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다 등관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9장 21장 9절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뭘 보이는 거?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에 전부 이거 보석으로다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위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왜 장막이 함께 있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함께 있는 거지.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였습니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종들은 해당이 안 돼. 한 명도. 누구만? 하나님의 마네가 아들들. 잡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누가 되는가? 예수님과 누가 지금 초대하고 있는가? 생명새로. 맞아요. 어린 양의 아내신 인자 같은 이가 뭐라는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뭐하는다?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 뭐하냐니까 초대를 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45절은 빌립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자기 동네에 빌립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야? 나다넬이요. 나다넬을 만나고 야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나고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니까 나다넬이 내 이놈아 정신 차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러니까 빌립이 막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이래 와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쫄려 따라와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세계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라고 나다넬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상견례를 한 적이 없어. 일명식도 없는데 예수님 알아보니까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냐니까 야 내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내가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자들은 와봐라! 라고 생명새로 초대를 하면 다 뭐가 되는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있는 자들은 올 수가 없어. 어디 있는 자들이 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초대에 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 이름도 무화과 나무의 비밀 속에 전부 감춰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종말로 딱 전부 종말의 징조를 설명해서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어디까지? 문 앞까지 온 줄을 뭐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하면 또 와봐라 하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데리고 온 자가 있었어. 그 누구야? 이분이 맞아 여인이야. 누구? 맞아 수가성 여인이야.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가지고 물동을 벌어들고 동네를 달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와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생명새로 와봐라 하면 올 사람은 와. 이해가 되세요? 올 자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요. 그 초대에 여기서 올 자들은. 그리고 뭐 하는 거? 목이 마른 자들이요. 그리고 간절히 그 생명수를 뭐 하는 거? 원하는 자들만 오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었잖아요. 듣는 자를 때는 뭐 육신적인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7개의 사자에게 칭찬과 책망과 경고를 주면서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이기는 자는 이러한 것을 축복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쫙 2장 3장에 올게요. 예를 들면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 가시를 만다 먹게 한다. 11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1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대고 흰 돌을 준다. 26절에 하면 이기는 자는 내가 만국을 철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3장 5절에 하면 이기는 자는 내가 둘째 사망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12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21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으라면서 성경 최고의 어마장창한 축복을 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버려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진행형이고 예수님은 이미 패스텐스에 이긴 분이요.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느라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기었노라를 세 자리 표현은 뭐가 된 거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계시록 5장 5절은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읽으면 된다는 거야. 이기었으니를 또 세 자리면 뭐가 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에서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여 이겨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어마장창한 축복을 준다면서 어떻게 전부 귀결이 되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는 육신의 귀가 말하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지. 한 20여 년 전에 제 밑에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집사님은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게 달게 그냥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이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입에 쏙쏙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달고 뭐가 되는 감칠맛 맛이 나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나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들리는 제 3자 통해서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데요. 그거는 전자인 그 집사님은 뭐가 있는 거야? 맞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인 장로님은 들을 뭐가 없었던 거야?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귀가 뭐 없었나? 다 있었는데 귀가 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귀가 할례를 받습니까? 귀만 할례 받는 게 아니요. 마음도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과 귀에 일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귀의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 7장 50절은 스티븐 집사가 돼요. 너희가 항상 목이 고다가지고 뻣뻣해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많이니라 거스르니라. 성령을 거스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거스르니까 성령의 초대, 생명선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뭐한 자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가? 아는 자들은. 그래서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 가죽을 스스로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했어요.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요 맨해튼에서 빵떡 무적 쓰고 다니는 거 유대인이 아니야. 그건 껍데기요. 표면적 할례가 8일 만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 내 자손들은 갖다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표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 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구나. 성경이 이렇게 써. 아, 성경대로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마음 가죽을 스스로 본인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돼야 이제 귀에 한 구절, 두 구절 제 메시지는 다 기독교 2000년 사이 전부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성경의 안팎기를 그리게 되는데 제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전부 안에 끓을 증거하는 것. 전부 때가 돼서 이특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냐면 때가 가까운 자라서 때가 돼서 지금 전부 안에 끓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니까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생명수의 초대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 속하지 뭐 했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듣는 자도 할 것이요. 그러면 들렸으면 그 영생수의 초대에 뭐니까 내 귀 그 초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으면 듣는 자도 또 뭐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와봐라. 성령과 신과 초대하는 뭐로? 생명수의 말씀 가운데로 와봐라 라고 여러분도 초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 입 꾹 닫고 있으면은 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자도 오랄 것이야. 또 뭐가 되는가? 두 번째는 목이 말라야 되는 거, 목이 말라야 되는 거요. 만 가지 시궁창 썩은 물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뭘 마시기는 목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는 저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1m씩 강경하게 뛰는 불같은 성령, Acts chapter 2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그거 불같은 성령 말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생수의 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가 되는가? 그게 생명수요. 그런 자는 누구만 와서 받으라는가? 목이 말라야 되는 거. 목마른 자만 오라는 거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셨다면 다시 가라니와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셨다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말가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니까 수가성 여인은 뭐 했던 거야? 목이 마른가? 너무너무 말랐던 여인이요. 여인 했다는데 육신적인 치마도는 여인이 아니야. 성경에서 여인은 뭐 여자는 만약에 목자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부녀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시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남자가 어떻게 해산을 해요? 해산할 수 있는 건 뭐야? 여자지.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갈라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해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된가? 자녀를 출산하는 뭐인가? 여인의 입장이 된 거지. 그 성경에 말하는 여인은 목자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생명수 생물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거. 근데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값없이 주는 거요. 저희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매 시간마다 이거는 가치로 환산이 안 돼.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을 그냥 모bil통지로 다 내줘. 여기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예를 들고 돈을 주고 여러분한테 차지한다고 보세요.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주석서를 쏘고서 매年가 몇백 불, 몇천 불씩 뭐 하는가 차지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완전 가베지 같은 것들도. 진리가 아니야. 그건 사설에 푼 거지. 그런데 생명수 생물은 뭐라는 거야?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이기는 자만 생명수를 값없이 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은 해당이 한 명도 안 돼.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들만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생명수를 뭐가 되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의 목마른 자들아 얼른 나오라. 물러나오라. 그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될 줄 아멘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값없이 주니까 돈 없어도 와도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마른 거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다려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뭐가 된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리 말이 뭐야? 영이여 말았어요. 생명을 했잖아. 요한복음 6장 23절은. 이 생명수는 인상 꽉 쓰고 받는 게 아니요. 이 생명수는 뭐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얼굴이 해바라가 선플러가지고 확 펴. 그냥 입이 어떻게 돼요? 귀까지 이렇게 이 생명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 1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어서 생명수를 뭐라라 기르리더라 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한데 그죠?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몇 페이지냐면 156페이지가 되겠네요.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만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잡으세요. 예수께서 40절자에 보면 동물에서 쫙 물이 솟는데 일천척을 청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한 대해를 이루요. 이렇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 거야? 난사비를 흘러넘치는 거야. 이는 저의 받을 뭘 가리켰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2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에게만 주는 거죠. 목이 안 마른 자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초대도 안 해요. 목이 말란 자들은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매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아닌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들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 55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 1034페이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요 물이 뭐예요? 이거 생명수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포도주.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젖도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아같이 어린아같이 순전해가지고 말이야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뭐가 달라? 영원히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요. 성경 안 쳐다봐.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요.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에 누가 되는 거? 원해야 되는 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증거했잖아.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했잖아요. 죄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게 뭐야?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을 원하는 거지.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수가성 여인은 뭐니까 원하잖아요. 미국 숙담회래요. 말이 서시대가 죽기 일보 있잖아요. 아사 직전에. 그래가지고 물 구유까지 인도하는 건 목동의 사명이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비즈니스요? 호수 비즈니스요. 호수가 안 먹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서시대가 죽는 거예요. 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수가성전 같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수를 발견하고 원하는 자만이 생명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발견했으면 그 초대에 뭐가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찾고 찾는 자들만 뭐인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로. 잠에서 8장 1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란 말이야.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말해라. 만나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만 생명수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미래 15절 성전에서 물이 한 폭이 쫙 솟아나는 거예요.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와.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와.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뭐라는가 강이래요. 그러면서 그 생명수가 진행하면서 죽어있는 모든 생물들을 전부 소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고 그 생명나무들은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내냐면 성소로부터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가면은. 근데 계시록 20장 1절 하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가 되는 거야?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지. 아멘. 이거 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이게 연계가 아니라 꿀먹은 버거리들이야. 신부의 짝은 누구라 그래서 막 자신 있게 맞아. 신랑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에게만 뭐가 되는 거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는 생명을 설명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만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120년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는 거 아니고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뭐를 받는다는 거야. 말씀이 바로 생명수가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이 말씀에 누가 처자되는가? 성령과 뭐가 되는가? 신부가 처자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야? 여기 영이 말씀이요. 이게 물이요. 이게 생명수요.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뭐 하는 거야?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들은 없는 거지. 이거 생명수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만 특별히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배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육체가 죽을 보자 그 영생 불사한다는 거 눈으로 본 적 있어? 성경 통해서? 어디가 메시지 설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거 생각해본 적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을 때 가서 캔서 걸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 그냥 만 가지 비용은 다 찾아다니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걸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명수를 받으면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비오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이 달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 죽지 않고 피어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을 보지 않는 말씀이 저들에게 오니까 그들은 이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신비의 초대응해서 생명수를 시간 뭐하는가? 받은 자들이에요. 이 생명수를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50년 동안 초대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아요. 이건 미주에서도 25년 동안 초대를 하면서 외쳤는데 어느 누구도 초대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만 초대 응한 거?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 응한 줄 믿습니다. 이 초대신 성령과 신부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 같은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예비해가지고 청함받은 사람은 전부 초대니까 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소리를 잡고 오찬을 준비하고서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는 자기 사업사라고 하나는 자기 밭을 하고 그 나머지 놈들은 그 종들을 아예 그만 죽여버려. 그러니까 임금이 놓여가지고서 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야!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너는 저 사거리에 가서 닥친 대로 데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 사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구자로 그냥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친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친구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그 들었는데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들었다는 얘기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절 갖다가 속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종결했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뭐하니라? 좋으니라. 여러분은 이미 뭐하니까 청함에 응한 줄로 믿습니다. 응했으면 여기서 뭐하는가? 예복을 준다는 가운데 택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남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